그중에 무슬림이 한 70% 이상 거주하는 이곳에 여러분들 발걸음을 이렇게 해주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두 목사님들 너무나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8월 13일 우리 이번 세 번째 텀 우리 십계명 시리즈를 지금 하고 있죠.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을 하겠습니다. 자, 저 오늘 출애굽기 20장을 통하여서 십계명 시리즈 중에 이 세 번째 제목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NIV 버전 2011년 버전입니다. 자, 우리가 먼저 지난주 그리고 그 지난주 2주 전이죠. 1계명과 2계명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자, 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거였고,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서라기보다는 마치 엄마 아빠가 부모님이 자녀에게 말하듯이 그렇게 사랑이 담긴 계명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시작을 했었죠. 자, 두 번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두 번째 시간까지 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자, 하나님이 만들어낸 세상의 형상을 가지고 그걸 자꾸 하나님이라고 하지 말라는 뜻이죠. 자, 세상의 모든 형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피조물을 가지고 창조자인 하나님으로 바꾸지 말라라는 뜻이 바로 2계명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1계명과 2계명 모두 하나님에 대한 권세를 행사하는 문제에 관한 것이었다면은, 자, 오늘 이 본문 이 세 번째 계명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권세를 행사하는 그런 말입니다. 자, 세 번째 계명은 언어 표현에 조금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의 표시이고,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극도로 조심해야 하며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에 대한 참된 이해에서 벗어나는 것을 삼가해야 된다 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딱딱하죠. 우리가 1계명은 분명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악센트만 바꾸면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으면 좋겠다, 그렇죠? 굉장히 부모님이 자녀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따뜻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시작했는데 굉장히 굉장히 명령서처럼 이렇게 또 들리게 되죠. 3절에. 자, 우리 그거를 좀 우리가 말씀을 좀 접근해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의미를 좀 접근해 보겠습니다. 자, 망령되게라는 뜻은 이 뜻은 언행이 이치에 맞지 않고 허황되거나 주책 없게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단어는 그러니까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in vain, 헛되게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았던 NIV 2011년 이후 버전은 미슈스라, 오용, 말다이, 이 말을 잘못하다, 어떤 걸 조금 어뷰즈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어로 이 망령되게라는 말은 라사헤라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실질적이 아닌 것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여러분들 망령되게라는 말이 좀 오늘 조금 이제 좀 구조가 조금 잡히죠. 어떤 의미인죠? 자, 이 말을 종합해 보면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헛되게 아무 의미 없이 잘못 부르지 마라라는 뜻입니다. 자, 어떻게 들으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마라라는 것은 어떤 제한적인 의미를 두는 것처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뜻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곳에 그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어떤 사람의 거짓 맹세나 부정한 행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름을 내민다는 것은 바로 망령되게 한다라는 깊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이 잘못 사용되면 안 된다는 뜻이겠죠, 여러분?
자, 여러분, 이 호주에는요, 잠깐 제가 좀 우리 좀 예를 한번 드릴 게 있어요. 호주에 이민을 와서 한국인으로서 좀 저는 좀 자부심과 긍지, 어쩌면 한국인의 자긍심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저도 뭐 이렇게, 예, 저는 좀 그래요. 어, 어렸을 때부터 좀 국가관이 있어서 좀 그런 게 조금 있었어요. 뭐 이렇게 뭐 충성을 하고 그런 건 아닌데 좀 자랑스럽게 뭐 창피하고 그러진 절대 하지 않아요. 뭐 어디 그래서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한국이 세계화가 되고 있고 가는 곳곳마다 한국인의 문화, 식당 등 많은 호주인들이 한국인을 알려고 그러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 접근하고 흉내를 내려고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죠. 얼마 전 시드니의 야간 경제 활성화 및 정책의 일환으로서 NSW 거버먼트에서 한인 상권 밀집 지역인 시드니에 있는 이스트우드 지역 그 로우 스트리트에 코리안 타운을 정식으로 천명을 했습니다. 지정을 했습니다. 자, NSW 주정부는 시드니 로우 스트리트에서 K-팝, K-푸드, K-댄싱 등 중심이 팽창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드니 라이드 한인 상공인 연합회와 실무 프로젝트 팀과 함께 19만 8,200달러라는 기금을 조성을 해서 지원을 해서 코리아타운을 지정을 했습니다. 자, 이로써 시드니에는 한인타운이 두 개가 생겼습니다. 공식명입니다. 시티에 있는 피트스트리트과 이스트우드에 있는 로우 스트리트, 이 두 개입니다. 물론 비공식적으로 리드컴에도 있고 캠시에도 있고 스트라스필드에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시드니 인구가 작년 그 센서스 기준으로 550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 8만 명이 한인입니다. 시드니를 국한해서요. 자, 55만 명 중에 8만 명이면은 4%입니다. 154개의 스트리트 중에 두 개가 한인 스트릿이고 비공식적으로 세 개가 한인 스트릿이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54개 중에 3%를 차지하게 되는 퍼센테이션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3%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여러분 3% 4%면은 대단한 영향력입니다. 선교 학상, 복음 전도 학상, 미 전도 종교구의 크리스찬 3%면은 거기에서 더 이상 크리스찬 지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지원을 하지? 선교사님을 지원을 하지 않죠. 교회로 지원을 가나 뭐 계속해서 끊임없이 선교 보고를 하고 3%가 되면 그 나라는 크리스찬 국가로 봅니다. 그 정도로 이 3%는 굉장히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미 전도 국가의 3%면은 자체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리더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서 다음 때까지 복음을 물려줄 수 있는 그 능력으로 보는 게 3% 기준입니다. 여러분, 영국이나 미국, 호주 등 이 나라 경제가 항상 흑자를 가지고 있죠. 이 선진국에서. 그리고 자국민들이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는 그 자국민의 그 나라의 3%의 석학이 그 나라를 움직인다고 합니다. 3%의 석학이 97%를 먹여 살린다고 그래요. 작년 호주 통계국 ABC 발표에 따르면 총 수출액 6,689억 달러로 흑자 1,498억 원이라는 29%의 프로모트가 된 흑자를 내었다고 합니다. 이런 흑자는 33%의 광물 자원이라고 해요. 코로나 상황에서 이후에도 이러한 흑자를 낼 수 있었던 것은 호주의 석학 이 3%의 지략과 준비해서 나온다고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제가 왜 이 예를 들었냐면요, 한인과 왜 호주의 석학의 3%를 얘기 들었냐면은 이 3%의 영향력이 상당하다라는 겁니다. 시드니에 있는 한인의 영향력이 3%가 넘었습니다. 시드니에는 15,000명이 넘는 무슬림이 있습니다. 이 15,000명이 넘는 무슬림, 여기도 70%가 넘죠. 여기하고 라켄바가 이제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무슬림은 가는 곳마다 우범지대를 만들죠. 불법과 편법, 보여지는 법에서는 합법적으로 하지만 모든 게 우범적으로 하죠. 그래서 물론 이제 순위나 이쪽으로는 조금 좀 틀리기는 한데, 아무튼 이들은 15,000명이 무슬림이 이 시드니에 살고 있는데 이들은 8.5%입니다. 시드니의 인구에 비해.
여러분 8.5%가면은 우리 같은 생각이면 더 좋은 영향력. 그렇죠? 우리 한국인은 3%인데 한국인의 문화를 따르려고 하고 교회를 세우고 어제도 CT를 나가봤는데 왜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크리스찬들이 많은지 또 그리고 우리 노예도 그래서 또 CT에서 이렇게 막뭐 밥 퍼주는 그런 목사님도 계시고요. 아무튼 이 3%의 영향력이 그렇게 굉장히 영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3%의 영향을 가진 3%가 차지하고 있는 이 시드니에 살고 있는 한국인으로서 대단한 그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비유를 좀 영향력에 대한 비유를 하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여지는가의 proof, 증거가 되고 witness, 증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접해야 하는 직장, 우리가 그곳에서 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가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있습니다. 바로 이웃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서 우리들의 행동이 교회 전체의 분위기와 흐름을 바꾸는 그런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런 영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가진 우리가 함부로 언행을 한다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는 거죠. 3%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 97%의 영향을 받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좋은 영향력을 갖는 그런 참 의미를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어떻게 해야 망령되게 부르지 않을 수 있을까? 한번 좀 접근해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우리의 마음과 관점이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신 분입니다. 이름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중요하게 뭔가를 다루어진다는 의미겠죠. 시편 8편 1편에서는 이렇게 주님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헛되게 아무 의미 없이 어떤 사람의 거짓 행위나 부정한 행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는 것이죠. 바울이 말을 합니다. 로마서 15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되지 아니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1장 2절부터 바울은 계속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제자들에게.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마음과 그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있어야 나와요.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의 이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관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늘 외치죠. 우리 교회의 모토죠. 말씀을 배워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읽어야 돼요. 읽지 않으면은 말씀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고 마음에 새기는 것이 습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앵글리칸 처치, 5번 앵글리칸 처치에 지금 뮤직 디렉터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좀 건물도 이제 자유롭게 쓰고 있고 이렇게 좀 그런 좀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당분간입니다. 당분간. 여기에서 제가 하나 조금 리스펙트하는 게 하나 있어요. 여기에서는 좀 교회나 어린이나 리더들이 성도 상관없이 늘 만날 때마다 성경을 갖고 만난다라는 거예요. 꼭 무슨 무게 실린 것처럼. 그래 반드시 만나면 한 구절이라도 읽고 대화를 시작을 해요.
처음에는 이게 참 이해되지 않았죠. 특히 그로스 그룹, 셀 그룹, 구역 예배라고 그러죠. 그런 데에서 모일 때 멤버들이 성경을 말씀을 꼭 읽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사역자나 교회 리더들도 한 달에 한 번, 두 번씩 만나서 얘기를 할 때 시니어 파서도 반드시 똑같이 성경 말씀을 같이 읽어요. 그 입에서 성경을 읽게 합니다. 저는 이게 너무나 굉장히 존경스러워요, 이 부분이. 물론 우리 한국 그 성도들이 뭐 교회 성경을 안 읽는다라는 건 아니죠. 근데 그게 교회 파스토럴 케어에서 그게 운행된다는 게 너무나 존경스럽다는 거죠. 질문하는 시간을 서로 갖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서로 성경을 이해하고 있고 또 다시 보고 싶은 마음이 이 성경을 다시 읽어야 되는 궁금증, 그거를 동기부여를 서로 준다는 것이죠. 제가 좀 외람된 말 한마디 한다면은 제 아들이 있죠. 제 아들이 이제 여기 와가지고 이제 여기 링턴에 있는 어떤 여인을 이렇게 얼마 전에 사귀어가지고 굉장히 뭐 참 이렇게 이렇게 좀 너무 이렇게 좀 닭살 돋을 정도로 막 이렇게 둘이 이렇게 사이가 좋은데, 이 청년에게 제 자녀지만은 인생의 선배이고 영적 리더 입장에서 참 존경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여자친구하고 만나서 일주일에 두 번, 세 번을 전화로 영상 통화를 해서 성경을 같이 읽어요. 그게 제가 목격만 세 번을 해요, 집에서. 대화가 이제 하니까 서로 영상을 하고 대화해요. 성경 펴고 이번 주 본문 그로스 그룹에 또 그걸 또 가지고 오니까 계속 일주일 내내 그 말씀 본문을 가지고 계속 애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도대체 뭘까? 오늘 뭐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보자, 리더들한테 이거 물어봐. 이게 참 너무 존경스러워요. 요즘에는 각종 이단들이나 건강하지 못한 단체나 대학교에서 뭐 이웃을 방문을 통해서 뭐 이런 성경 공부를 하자라는 어떤 좀 부정적인 의미에서 이렇게 모이는 그런 것도 많이 우리가 접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참고로 성경 공부는 반드시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가장 건강합니다. 영적 질서 안에서. 어디 가서 성경 공부한다고 막 세미나에 근데 가지 마세요. 그런데 가지 마세요. 절대 가지 마세요. 특히 젊은 분들 가지 마세요. 예. 정말 성경 공부하고 싶으면 교회 자체에서 하자고, 세미나 하자고 그러고 교회에서 하자고 건의를 하세요. 가장 건강합니다, 그게. 여러분. 자, 아무튼 저는 그래서 저는 뭐 유년 시절 때 우리 그 아이의 그 나이 때 뭐 각종 수련회나 그런 집회 등에 젖어 있어. 저는 경배와 찬양의 세대인데 굉장히 예배에 젖어 있는 세대였어요. 물론 성경 말씀을 달달달달 외고 항상 때가 되면은 말씀 구절 뭐 수련회 가서 뭐 1년에 두 번씩 막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해 가지고 달달달 외고 나오고 막 이런 거 끊임없이 반복이 된 그런 성장 과정이 있었었죠. 그러나 서로 성경을 하고 친구들 간에 만나서 우리 성경 좀 읽자. 뭐해? 그래, 만나, 우리 성경 하나 우리 읽으면서 대화하자. 뭐 이렇게 했던 기억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삶에서 있을 때 이제 뭐 하나님을 만나고 신학을 공부하고 하니까 이 말씀을 삶에서 어떻게 적용하는 이게 너무 이게 혼란스러웠었어요. 그게 상당히 오래 갔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읽는 거, 말씀을 붙드는 거, 적용하려면 읽는 방법 외에는 길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내 눈에 보여지는 세대가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부럽고 너무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우리 호주에서는 굉장히 이런 부분이 하기가 어렵죠. 특히 우리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죠. 뭐 이중직을 암암리에 인정을 해야 되는 사역자들 사이에서는 일을 어느 정도 하면서도 교회를 섬기는 입장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많은 게 무거운 그 사역자들이 참 많이 봐요. 그래서 시험 드는 것도 많이 보게 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에 하나님의 그 관점을 그 중심에 두려고 몸부림친다면,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중심에 두려고 몸부림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영역이 닿을 수 있다라는 증거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지 않게 부를 수 있는가? 그 두 번째는 삶의 중심의 태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라는 것이죠.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을 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끝이 나요. 모든 기도가. 그리고 주일 예배 설교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매주 설교 메인 텍스트가 됩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세례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우리가 세례를 받죠. 이처럼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이 진행이 됩니다. 이것을 모두 지키기 위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우리의 태도를 중심을 갖는 것이죠. 주기도문에서도 우리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이러한 고백도 주님의 이름을 모두 지키겠다는 우리의 삶의 중심의 태도가 하나님께 고백드리는 중심입니다. 우리의 태도가 삶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증거이자 삶의 고백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인끼리 대화할 때, 혹은 부모님이 자녀에게 대화할 때, 혹은 직장 상사와 함께 회의를 할 때이든, 혹은 상대가 그 사람에게 그런 대화를 할 때 집중하지 않고 딴짓을 할 때는 그 태도는 굉장히 적절치 못한 태도입니다. 존중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삶의 중심을 둔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고 관심을 둔다는 것이죠. 주중에 성경 공부하는 그런 신실한 공부에 여러분 참석하세요. 여러분 매주 듣는 설교에 집중하세요. 거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어디요? 교회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성경 읽는 것을 사모하십시오.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자, 이렇듯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의 삶의 예배의 태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리지 않는 이유가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지 않게 어떻게 부를 수 있는가? 그 세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말과 행동이 어플리케이션, 실천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실천되기 정말 힘들어요. 저 또한 여기 있으면서도 다 고백되고 선포되는 말이 다 실천되어진 적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나 알고는 있어야죠. 내가 실천을 했다 안 했다 이 정도는 알고는 있어야죠. 여러분, 실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삶에 적용을 할 것인가라는 아주 실질적인 대안이자 비주얼적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세 번째 계명을 실천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3계명을 문자적으로 잘못 해석한 나머지 하나님 여호와를 부르지를 않았습니다. 그의 입술을 통해서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했으니까 아예 부르지도 않았어요. 아예 부르지도 않으면 망령될 일도 없을 것이야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경을 쓸 때 필사를 할 때겠죠. 여호와 즉 야훼라는 이름을 쓸 때는 잠시 멈추고 모든 행동을 멈추고 손을 씻고 경건한 마음을 갖고 다시 쓴다고 합니다. 그 야훼라는 글씨도 쓸 수 없어가지고 점자 3개로 표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야훼라는 이름을 주님, 즉 영어로 얘기하면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고 말을 바꿔서 한다고 해요. 여러분, 유대인의 이러한 실천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합당하게 부르라는 소리지 아예 부르지 말라라는 뜻이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저 문자적인 의미에서만 지키려고 했던 유대인들의 잘못된 실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아들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것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알고 부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하거나 헛되게 하거나 아무 의미 없이 잘못 부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맹세와 어떤 서원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도 평생을 기도하는 어머니 밑에서 자랐었죠. 평생을 저도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열정이 있든 드라이하게 했든 아무튼 여러분, 맹세라는 것은 어떤 임무나 약속 등을 실행할 때 목표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맹세는 큰 의미가 없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뜻이 어떠한 상황이나 약속을 지킬 때 하나님으로 이름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키려고 몸부림쳐야 된다라는 것이죠. 즉 나의 약속이나 실행 그리고 목표가 실패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헛되게 아무 의미 없이 잘못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서원이라는 말을 우리가 또 서원을 종종 합니다. 자, 서원이라는 것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어떠한 것에 맹세하고 그것이 이루기를 기원한다라는 사전적 의미가 있습니다. 자, 크리스찬에게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께 맹세하고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고 라고 우리가 정확하게 말을 할 수 있겠죠. 자, 그 의미를 전도서 5장 2절에서 보겠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자, 입을 열어서 말한다는 것은 자신의 뜻과 생각과 소원 그리고 의지와 결정을 알리는 뜻이죠. 자, 불필요한 서원은 어뷰즈, 남용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지 않게 하려면은 그 처음 실천, 우리가 뱉은 말을 반드시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말만 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쉬위 서원이라는 것을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자신의 자녀가 태어났는데 뭐 하나님께 어떤 공학 박사가 되게 해달라, 뭐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 의사가 판검사가 되게 해달라, 이렇게 막 함부로 부모가 막 이렇게 하죠. 물론 이제 꿈은 품을 수 있습니다, 자녀를 놓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어마어마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자녀를 통해서 굉장한 우리 생각보다 훨씬 능한 굉장한 꿈을 가지고 있을 텐데 우리가 어쩌면은 그거를 제한해 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요? 우리의 서원과 맹세가요. 우리가 할 일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건강하게 설 수 있도록 말씀을 가리고 훈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야 되는 그런 훈련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좀 이렇게 대략 이렇게 좀 우리가 좀 주서 없이 우리가 좀 말을 좀 봤는데, 자, 오늘 말씀을 좀 결론 내리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말씀을 좀 결론 짓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헛되게 아무 의미 없이 잘못 부르거나 어떤 사람의 거짓 맹세나 부정한 행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된다는 그런 참 의미를 배웠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관점과 마음과 삶의 중심이 오로지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하며 우리의 태도, 삶의 태도는 그 중심이 오직 실천적으로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말과 행동이 맹세와 서원이 최선을 다하여서 실천되어질 수 있는 크리스찬이 되어서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3%의 영역을 갖는 크리스찬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고 영광되게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마무리해서 끝났는데 오늘은 좀 마무리 기도하면서 좀 찬양 이거 좀 할까요? 우리 오랜만에. 자, 오늘 제가 마무리 기도